여러분 학창 시절에 단체 기합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한 번쯤 꼭 누군가가 학교에서 꼭 돈을 잃어버려요.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께 이제 말씀드리면 그날 집에 일찍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다 눈 감아. 그리고 아무개 돈 몰래 가져간 사람 셋셋 동안 솔직하게 말하면은 용서해 줄 테니까 손 들어. 예, 하나, 둘, 셋.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순진한 범인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다 책상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의자 들고 손 들라고 이렇게 하시죠. 황당한 건 돈을 잃어버린 친구도 같이 기합을 받는다는 거예요. 친구 간의 신의를 저버린 한 사람 때문에 반 전체가 기합을 받곤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래도 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죠. 그러나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됐다면 그것을 어떻게 추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죄와 은혜라는 주제로 3주째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선악과 본문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죄가 시작됐고 그 죄가 인간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실질적인 영향이요. 아담의 범죄가 왜 온 인류를 죄에 빠뜨리는 일에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이미 결론이 있죠.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왔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맞춰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두 손 모으신 분은 누구시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느냐. 한마디로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한 사람의 잘잘못이 나머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다 통용되고 있는 개념이죠. 한 집안의 가장의 건강과 그의 결정이 그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척을 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아들들은요, 큰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옮겼어요. 예, 한 사람의 결정이 나머지 모든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을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일전이 열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대 0으로 졌습니다. 그러면 그 11명이 진 게 아니고 내가 진 것 같은,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진 거죠. 그렇죠.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의 승패가 우리의 승패가 되죠. 또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호가 그 피고의 형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함께 받는 거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는데 대통령 한 사람의 결정에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러 방면에서 통용되고 있는 원리인데 다만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내가 아담을 대표로 뽑지 않았다는 거와 그와 내가 어떤 연결성이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담을 나의 대표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뭐 투표라도 했다면 덜 억울할 텐데 아담을 나의 대표로 뽑은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군가를 더 잘 뽑을 수 있다는 말과 같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으신 게 아니고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우리 모두가 했을 법한 결정과 행동을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선악과 앞에 섰다면은 아마 뿌리까지 다 캐먹었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를 대표할 만한 존재를 하나님은 친히 창조하셨죠. 결국 아담의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는 주권자가 되겠다는 뜻이고 그건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여러분 아담의 사진이라도 봤으면 좀 덜 억울할 텐데 그렇죠?
아담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일종의 신비적 방식의 연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유전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담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나도 똑같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프면요. 아내가 아프면요. 나도 아파요. 그렇죠? 연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글쎄요는 뭔가요?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에 이 이유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볼게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볼게요. 2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그런 뜻이죠. 히브리어로도 이쉬와 이쉬입니다. 남자가 이쉬고 여자가 이샤라고 하는데 발음도 비슷하죠. 그렇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요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 사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 유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신비한 방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계시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분이 연합하여 계시듯이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얼굴을 돌리자 그 연결이 끊어지고 우리가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분 안에 하나의 존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얼굴을 돌리니까 연결은 끊어지고 끊임없이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계속 집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인데 자기중심성이란 건 뭐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오늘 3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밝아지자마자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왜냐면 누구도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음이라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벌거벗음이란 개념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려서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자 뭐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뭐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옆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면은 멀쩡한데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사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투성이에요. 내가 나에게 과도하게 집중해서 나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발견되는 건 나의 수치입니다. 나의 연약함이에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죠. 엄청난 아름다움과 감동과 감격과 장엄함 등을 느낄 때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 흐릿해지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것에 몰입할 때 인간 오히려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나한테 집중할 때는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부족한 거, 내 연약함만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몰입하여 살아갈 때는 그것을 영위하면서 진짜 나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 밖에 무언가에 몰두하여 마음과 생각을 뺏길 때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가고 의미와 기쁨, 만족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 전부를 몰입하도록 만드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그럴 만한 분이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분과 얼굴을 돌린다고 해서 그 경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 있는 진짜 나로 살아가도록 창조됐는데 얼굴을 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집중하죠.
그분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자 우리는 나 자신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고 그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숨고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면 보이는 것이라고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거나 모든 것을 네 탓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왜 먹게 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질문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시려고 하신 질문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뱀에게는 묻지 않으세요. 뱀에게는 왜 네가 이렇게 했냐고 묻지 않으시고 바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질문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잘못했어요. 그래도 묻잖아요. 왜 그랬냐고. 왜 그렇죠? 듣고 싶은 거죠. 그 아이의 핑계와 변명이. 빠져나갈 구멍을 조금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아담은 지금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아의 감옥에 갇힌 인간들은 타인을 도구화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향한 원망이 여기에 담겨 있죠. 대놓고 하나님 원망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 여자,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자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씨와 이씨야. 거의 1인칭처럼 얘기했어요. 너는 나, 나는 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아담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먹으라고 했다. 1인칭이 3인칭으로 변했어요. 그가 나와 상관없는 존재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계속해서 집중할 때 연결은 끊어지고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모든 게 다 네 탓이거나 모든 게 다 내 탓이거나 그런 우리는 양극단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신경증과 성격 장애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요. 신경증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기는 겁니다. 성격 장애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내 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모든 게 다 네 탓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전혀 반대의 이 두 마음을 다 경험하게 될까요?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 내 탓 같을 때가 있고 다 네 탓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다 내 탓 같을 때 겉으로 보기엔 겸손한 것 같아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건 내 잘못이에요.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건 내 탓이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중심이고 내가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만큼 중요한 존재라고 굳게 믿어야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는 왜 벌어지게 됩니까? 나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애써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 전혀 다른 두 양극단의 결과지만 사실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먹게 했습니다. 나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무언가의 소유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하와를 아담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무슨 물건 주듯 주신 적이 없어요. 아까 우리 2장 22절 이하 읽었지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십니다. 이끌어 오신 걸 보고는 자기가 뿅 반해가지고 막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나를 보는 시선을 왜곡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주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직면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를 존재 자체로 보지 않고 내 만족과 나의 어떠함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로 생각할 때가 한 번도
입술로 고백한 적은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아님의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 아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자라면서 했던 실수를 아이가 되풀이하지 않기를, 내가 돌고 돌아갔던 길을 아이는 빠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이런 기대조차 사실은 나의 좌절된 욕망 그 이상은 아니었다. 느리게 갈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로, 원하지 않는 길로 갈지라도 아이의 미래는 그 아이만의 독특한 경험과 관계와 시간 속에서 나의 것과는 전혀 별개로 펼쳐질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절로 성숙해질 텐데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기대라는 이름의 끈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그 아이도 나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조바심되며 훨훨 날고 싶은 아이의 날개를 올가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할 때 끊임없이 나 자신의 비참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에 집중하게 되어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또 하나 더 치명적인 비극은 뭐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채워줄 도구로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녀조차도요. 기대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끈으로 묶어두지 않으면 그 아이도 나도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조바심과 두려움은 어디서 찾아옵니까? 내가, 나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이요. 그것이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시 떠야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고난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부족함에 존엄성과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에서 함께하지만 동시에 세상 넘어 계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죠. 오직 그분만이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하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진짜 대표이심을 고백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이 언약의 대표성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로 인해 받게 되는 놀라운 선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아멘.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새로운 대표자를 바라봄으로 영원한 회복과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대요. 어떤 선물일까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 안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요. 지나온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진받은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장 비참한 존재가 어떻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의와 생명이 우리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선물을 받을 것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고 선물은 받을 줄로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은혜와 의와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는 자리 바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했어야 될 모든 고난과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지나온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이 누리셔야 했던 그 모든 생명과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인간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수치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들을 사용합니다. 내 스펙과 내 소유와 재산과 명성과 나만의 성취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수치를 당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어떤 영화나 예수님 드라마 보면은 그래도 바지는 입혀주잖아요. 영화 심의 규정 때문에. 근데 사실 진짜 십자가는요. 온몸이 다 벌거벗긴 채로 매달리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심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높이가 막 높지도 않아요. 십자가가. 사실 원래 십자가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충분히 침뱉고 뺨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모욕을 그분이 덮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의 수치는 나의 어떤 공로, 행함, 노력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스펙이나 성취로 누군가의 나를 향한 인정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상처와 수치로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진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 있는 거죠. 우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 안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연약함과 마주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삶의 무게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매주 제가 이 자리에 서잖아요. 이 자리가 그렇게 뭐 높은 자리도 아닌데 더 낮은 자리잖아요. 뒤에 계신 분보다. 이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집중할 때 너무 두려워서 잠이 안 와요. 토요일 밤마다. 근데 눈을 들어 그분을 보고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집중할 때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 시간이. 어떤 차이죠? 전 똑같아요. 제가 어느 날은 막 굉장히 훌륭했다가 어느 날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이상해요. 늘 비참해요. 늘 연약해요. 늘 실수투성이에요. 나를 볼 때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내가 만든 자아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지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볼 때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분의 완전하심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부족함이 나를 짓누를 때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그 모든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가장 비참하게 수치와 모욕과 고난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분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분의 보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